오늘 누가복음 2장 예수님의 그 성인식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둔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의 12살 성인식의 장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42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한 절씩 좀 띄워주세요. 오늘 누가복음 2장 42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6살이 되면 쉐마, 신명기 6장 말씀을 암송을 하고 시편의 중요한 말씀을 암송을 합니다. 6살이 되면 성경을 암송을 하고, 그리고 이제 10살이 되면 율법을 해석한 미드라시를 배우게 되고, 12살이 되면 또 어떤 때는 어떤 학자들은 13살이라고 그래요. 13살, 12살이 되면 유대인들이 이제 성인식을 하면서 율법의 아들이 됩니다.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13살에 성인식을 하는데 13살이 되기 전에 한두 해 전에 예수님처럼 12살, 11살 이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 그곳에서 성인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12살 되었을 때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은 반드시 유대인 성인 남자들은 성전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포로 시대 이후에 유대인들이 많이 끌려가고 많이 죽고 많은 나라로 이렇게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되면서부터 유대인들이 절기 때 모이지를 못하게 돼요. 그래도 유월절만큼은 유대인들의 어떤 우리로 말하면 설날과 추석날이 합쳐진 게 가장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만큼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도록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12살이 되면 이제는 내가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나이가 됐다고 봅니다. 12살이 되면 이제는 내가 한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살이 되면 이제 어린아이들이 그동안 여자들하고 같이 장막 밖에서, 휘장 밖에서 드리던 예배를 안 드리고 이제는 유대인 남자아이들은 12살이 되면 회당에 들어가서 정식 회원이 되고 이제 정식 남자 성인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책임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전례를 따라서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게 됩니다. 12살이다, 이 12라는 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요. 12지파, 또 12제자, 유대인들에게 이 12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예민하고 40년, 유대인들은 그 숫자에 아주 민감한 백성들입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을 때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유대인들이 강한 이유가 절기를 잘 지킨다 그러잖아요. 절기를, 특별히 유월절, 이 절기를 통해서 그때의 유대인들은 절기 때 다 함께 모여서 같은 음식을 먹고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 이 되고, 키파라는 게 빵모자 같은 걸 쓰고, 유대인들의 빵은 이렇게 호빗이라고 냄비 뚜껑만에 이만한 빵을 가지고 이제 뜯어 먹는 거예요. 빵을 먹으면서 쉐마를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하나이신 해서 그때 탈무드를, 미드라시를, 율법을,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자녀교육이 되고, 그것을 하브루타, 질문하고 토론하고 가정교육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강한 이유가 이 절기를 잘 지키는 거예요. 절기라는 게 어떤 세리모니, 행사를 통해서 그때 가족이 다 모이고 그때 율법이 선포되고 거기서 씀싱이가, 해프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절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행사가 행복이라는 것이 그 행사 때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때의 역사적인 어떤 세리모니를 통해서 교육이, 행사가, 문화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12살 되었을 때에 절기의 전례를 따라 관례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예배의 센터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아버지의 집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다윗의 꿈은 늘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바라보는 게 다윗의 비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억의 거리, 기적의 현장, 은혜의 동산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성전에 올라간다. 43절에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소위 이제 예수님 분실 사건이 생깁니다. 유월절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데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셨는데, 예루살렘이 항상 예수님에게는 아버지의 집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친정처럼 편안한 곳인데, 예수님은 그곳에 머물러 계셨는데 부모님은 이를 알지 못하고 44절에 보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45절에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예수님 분실 사건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그런 건너가다,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는 패스오버,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죽음의 어둠의 사망의 문제가 너에겐 해당이 안 되고 이게 패스오버, 이게 유월절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멸망치 않는, 죽음의 문제에서 해결을 받는, 유월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유월절의 주인공인데, 이날 예수님의 양친이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분실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핵심을, 본질을, 기본을 잘 지켜야 됩니다. 주전자 신앙이라잖아요. 이순신 신앙이 아니고 이순신 신앙.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남에게 알리지 말라가 아니고 써니텐 신앙. 써니텐처럼 흔들어서 복을 주신 하나님. 빠삐용 신앙. 빠지지도 말고 삐지지도 말고 용서하는 신앙. 그것은 이 주전자 신앙이라는 것은 주인공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주류를 이루고 본류가 되고 한류가 되고 인류가 되듯이, 항상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역사의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이시지만은 한 사람에게 항상 집중하시는 거예요. 돔에도 잘하시고 솜에도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집중하셔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세상의 주인공같이 그렇게 특별하게 대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선대하시는데, 여기 유월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지금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본질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핵심을 까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인공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전자 정신이라는 건 주인공의식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살아간다 할 때가 앞머리만 따서 주인공, 전문성, 자신감 할 때 그걸 주전자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포도송이 찬양단 찬양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목소리가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목소리가 굉장히 세졌어요. 우리 아이들이 자신감 있고 목소리가 아주 힘차고 해서, 야, 우리 포도송이가 많이 자랐구나. 포도송이 오늘 얼마나 소리가 우렁찬지 감사했습니다. 전문성이라는 게 뭡니까? 처음부터 잘한 사람 없는 거예요. 하다 보면 이게 질이 나는 거예요. 하다 보면 탄력이 붙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이렇게 행사를 치르면서 담력이, 자신감이 붙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이런 자신감이 생기는 이 주전자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6월절에 아이 예수님을, 6월절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그냥 머물러 계셨는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항상 예수님이 어디에 머물러 계시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야 돼요. 촛대가 움직입니다. 촛대가 움직일 때 촛대가 어디로 움직이느냐?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역사하시느냐? 이가봇 영광을 거두지 마옵소서 할 때,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촛대가 어디로 나가느냐? 하나님의 시선이, 관심이 어디로 옮기느냐를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어디로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주께서 계시는 곳에 나도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머물러 계시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안수기도 할 때 성령님이 오셔서 여호수아에게 머물러 계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민수기 27장에 성령님이 머물러 계시는 그곳이 능력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성신을 거두어 가실 때 사울 왕이 버린 인생과 같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촛대를 어디로 옮기시느냐? 성신이 어디로 움직이시는가? 하나님의 면류관이 어디로 나가는가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여기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러 계시는데, 좀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예수님을 찾는다고 난리가 됐습니다. 근데 당시의 풍습이, 여자는 엄마랑 같이 아침을 먹고 빨리 출발을 하고, 아빠는 점심을 먹고 천천히 출발을 하니까, 그렇게 해야 이제 같이 보폭이 저녁쯤 되면 같이 만난다는 거예요. 엄마랑 아이들이 아침에 여기서 출발을 하면, 아빠는 점심 먹고 출발하면 저 밀양쯤 가가지고 걸어서 다니던 시대니까 밀양쯤 가서 저녁에 만나서 다 하룻밤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엄마는 아빠랑 오겠지, 아빠는 엄마랑 갔겠지, 이 사이에서 좀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서로 못 찾아서, 못 만나서 찾도록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듯이, 한 생명을 찾듯이 인생은 찾는 거예요. 구도자, 진리를 찾는 사람 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생명을 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생명을 찾도록 찾아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또 10드라크마 중에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불을 켜고 찾지 않겠느냐. 두 아들 중에 집 나간 탕자를 오매불망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인생은 찾는 거예요. 찾는 길을 찾고 답을 찾고 구도자, 진리를 찾는 게 인생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예수님을 찾도록 예수님의 양친이 헤매고 있는 겁니다. 46절 말씀에,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이게 하브루타 교육이거든요. 유대인들의 교육이거든요. 항상 질문하고 응답하고, 그 가운데서 풍부한 상상력을 가지고 학생이 답을 만들어가는, 답을 찾아가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미주알 고주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우리가 묵상할 때, 또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본심을 캐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반응을 잘해야 돼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반응을 해야 돼요. 가만히 있는 게 신앙생활 제일 나쁜 거다. 가만히 있는 사람은 은혜를 받았는지 시험이 들었는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이 표현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요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 의사소통 능력, 공감 지수가 높아야 된다 이러잖아요. 말로 해야 말이 통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내가 하며, 어떻게 내가 표현을 하며, 어떻게 내가 잘 전달하며, 어떻게 내가 할지를, 이것에 대한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말을 잘 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랍비들과 같이 질문을 하고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는데 47절에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서 놀랍게 여겼다는 것은 기절초풍할 만큼, 깜짝 놀랄 만큼 예수님의 지혜가 탁월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신령한 영안이 탁월했다는 거예요. 48절 말씀에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지금 헌농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에 계셨는데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육신의 엄마 마리아는 쓸데없이 예수님을 찾으면서 이게 아이야라는 것은 아주 이렇게 그 집안에 있는 아들을 약간 분노해서 탓하듯이 이놈아 어디 갔었나 하는 그 말투가 좀 아이야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49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나는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당근이라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있는 게 당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중심이 좋아야 돼요. 중심이 센터를 우리가 잘 구축해야 돼요. 아이돌 그룹에서도 센터가 중요하잖아요. 항상 교회 중심으로 교회를 축으로 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건강한 거예요. 옛날엔 아이들이 학교 갈 때도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학교 갔다 올 때도 하고 지금도 어떤 교회들은 보면 아이들이 금요일 같은 때도 학교에서 바로 와서 책가방 들고 교회로 오고 지금은 책가방도 안 들고 다니는 시대입니다만은 교회를 축으로 해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또 교회 와서 기도하고 집에 가고 이게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무신 곳. 복 있는 사람은 항상 위치 선정이 있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위치 선정이 좋아야 돼. 위치 선정. 우리 아이들이 포도송이 찬양단을 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순서를 맡아서 교회 오는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면서 교회 안에서 이 성인식이다, 금요 기도의 문화를 듣고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게 학습이 자연 학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금방 이 아이들이 자라서 교사들이 되고 금방 이 아이들이 청년이 됩니다. 50절 말씀에 그 부모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30살이 될 때까지 한 번도 기적을 안 행하시고 굉장히 평범하게 자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살이 될 때까지도 어떤 메시아적인 기적을 행하는 이런 일이 한 개도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예수님께서 평범하게 자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 양친이 뭔 말하는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도 이렇게 신령한 소리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평범한 집안의 아이로 자란 거예요. 예수님은 골든타임, 예수님의 골든타임 30년을 한 번도 기적을 안 행하시고 한 개도 특별한 일을 행하지 않고 너무나 평범하게 지났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뭔 일인지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소박한 데서 대박이 터지고 평범한 데서 비범한 게 나오고 성경의 가르침은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작은 일에 충성할 때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법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특별한 기적의 사나이가 아니에요. 특별한 그런 분이 아니에요. 30년 동안 한 개도 기적을 안 행하시고 학교도 한 번도 안 가고 어디 가서 특별히 배운 것도 없이 너무나 소박하게 평범하게 30년을 그대로 지나신 거예요. 부모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불가해적인 하나님, 피조물인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 두 쪽에 놔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양친이 예수님 말씀을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 알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건 이단들만 그래요. 이단들은 다 풀어가지고 억지로 성경을 풀어가지고 그게 이단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사대하면 가고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있어야 돼요.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불가해적인 하나님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믿으면 깨달아질 따름입니다. 51절에 예수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예수님께서 이때 내려가서 다시 18년 동안을 한 개도 기적을 안 행하시고 너무나 평범하게 아빠 요셉, 엄마 마리아 집에서 그냥 조용하게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고 그렇게 30년을 보내게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신앙생활의 두 기둥은 순종과 충성이에요. 그렇잖아요. 순종과 충성. 순종하면 쓰임받고 충성하면 복받는 대로.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안 쓰시는 거예요. 행하고 지키고 실천하는 만큼 충성스럽게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잖아요. 성도의 신앙생활의 두 기둥은 순종과 충성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시고 집에 가셔서 평범하게 30살이 될 때까지 한 개도 기적을 안 행하시고 가만히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저 때부터 이제 예수님의 아빠가 나오지 않아요. 저 때부터 예수님 어머니는 계속 나오는데 어머니 마리아인데 저 때부터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성경에서 두 번 다시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30살이 되기 전에 공생사를 시작하기 전에 아빠 요셉은 돌아가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51절 끝에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저는 이 예수님의 이 성인식,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예수님의 그 성장 과정 30년 세월의 유일한 기록이 이거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그 이후에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행할 때까지 한 개도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의 기록 중에 그 12살 때 유일한 기록이 이것인데 이 기록 중에서도 가장 제 마음에 남는 부분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라는 이 말씀이에요. 이런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못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말이 50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의 차이는 51절에 가서 보면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마음에 새겨둔 거예요. 천사 가브리엘이 한 말, 예수님이 그 던진 그 말을 이해는 못했지만은 납득은 안 됐지만은 마음에 품었다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가 위대한 거예요. 이는 마리아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이걸 가르칠 수도 없었지만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주의 계집종연이 말씀대로 될지어다. 말씀을 품었기 때문에 이 이후에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할 때 가나 혼인잔치에 또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기 전에 예수님한테 가서 야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인들이 가서 이놈들아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해라. 그 첫 번째 예수님의 그 기적을 행할 때 주연, 조연, 시나리오, 무대 감독, 무대 소품 담당을 마리아가 다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자꾸 암송을 하라는 거예요. 성경 암송이 굉장히 신앙생활에 특별한 축복의 비결이 된다 그래요. 어릴 때 외워놓았던 말씀이 그때는 철도 없이 정신도 없이 외워놨지만 세월이 지나면 그 말씀이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리아는 알지도 못했고 마리아가 무슨 뭐 유아교육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마리아가 외모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한 아가씨였지만은 천사의 말을 품고 예수님 말씀을 품고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다렸기 때문에 세월이 흘러가면서 예수님 모친 마리아가 큰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리브가도 그랬고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여리고성의 기생랍, 이런 한 시대에 크게 쓰임받은 여인들이 그 상황에서
주연, 조연, 시나리오, 무대 감독을 다 한다니까요. 그렇게 엄마들이 위대한 거예요. 엄마들이, 어머니들이 위대한 거예요. 문제 자녀는 없고 문제 부모는 있다 이러잖아요. 제가 이번에 호주에 가서 호주에 있는 시드니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드니 목사님이 저보고 백종원을 아는가 묻더라고요. 그래, 백종원을 왜 얘기하냐니까, 대한민국에 가장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세 사람이 있는데, 오은영 씨, 그 다음에 백종원 씨, 그 다음에 강형욱 씨. 강형욱을 아시나요? 대통령. 저는 강형욱을 몰랐어요. 호주에 있는 목사님이 이 세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통령 강형욱을 들어보셨나요? 개는 훌륭하다는 거예요. 강아지는 다 훌륭하다는 거예요. 오은영 씨, 금쪽 같은 내 새끼. 엄마가 변화되면 아이들이 백발백중 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백종원 씨는 책을 안 본대요. 백종원 씨가 책을 안 보고 상상력이 뛰어나다. 책을 보는 것보다도 항상 상상, 발상, 구상, 착상을 뛰어나가지고 항상 생각을 많이 한다. 어떻게 하면 우리 고향 땅 예산인가, 그 고향 땅에 그 어린 때 추억의 음식을 찾아가지고 시장을 개방해가지고, 들어보셨어요? 하루에 수십 명 오던 시장에 수만 명이 오게 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음식의 백종원, 강아지 키우는데 개통령 강형욱. 난 강형욱을 처음 들어봤어요. 호주 가서. 개는 훌륭하다는 거예요. 오은영 씨, 애들은 멋있다는, 애들은 반드시 바뀐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바뀌면 애들은 반드시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야, 그렇습니다. 이게 뭐 성모 마리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를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한 여인이, 마리아가 여러분 국민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에요. 무슨 유아교육을 전공 안 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천사의 음성, 예수님 말씀을 가슴에 잘 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말씀을 품고 세월이 지나가면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52절 말씀에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쑥쑥 자라간다, 반드시 성장한다, 이런 폭풍 성장이 있는 거예요. 안 될 수 없는 교회 부흥이라는 성장 본능이 있다. 아기가 태어나면 반드시 자라나고, 식물을 심으면 반드시 쑥쑥 자라나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성장 본능에 대해서, 뒤돌아가고 퇴보하고 망하는 건 없어요. 아이들이 금방 자랍니다. 식물들이 금방 자랍니다. 우리 함영 생태공원에 저는 포동교에 와서 1년, 2년, 10년, 20년 이렇게 지나가는 가운데 함영 생태공원이 여가 쓸모도 없는 데고, 함영 성전 지을 때도 그 쓰레기장 위에 지은 데가 이 함영 아파트들이거든요. 그 세월이 벌써 수십 년이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함영 생태공원이나 강변에 가보세요. 나무가 얼마나 자랐는지. 숲을 이룹니다. 숲을. 거의 그 메타스콰이어 나무들이 거의 터널을 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나무들이 수년 안에 우람하게 자랐습니다. 얼마나 그 생태공원에, 함영 생태공원에 산보길이 멋있는지 몰라요. 너무나 멋있습니다. 모든 식물은 자랍니다. 모든 아이는 자랍니다. 모든 강아지는 자라요. 개는 훌륭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학교도 반드시 부흥돼야 되고, 청년회도 반드시 부흥돼야 되고, 폭풍 성장 본능을 가지고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쑥쑥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괴물이 되면 안 돼요. 더욱더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 도자기, 행남자기가 돼야 돼요. 야곱의 축복의 중요한 요소는
사기꾼 야곱이 사랑꾼 야곱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형님도 아빠도 외삼촌도 늘 속여먹던 야곱이 라헬을 만나면서 라헬과 사이에서 태어난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면 그 사기꾼이 사랑꾼으로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도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도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도 사역에는 성공하고 사랑에는 실패하는 사람이 되어서 안 됩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 엔드리스 러브, 끝이 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을 맛을 보고 우리도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올라갔던 그 사건을 보면서 거기에서 마리아가 했던 거, 엄마의 역할을 보며 오은영 씨 한 사람이, 그분이 정신과 의사로서, 그분이 또 상담가로서 어마무시한 대한민국의 교육학적인 상담학적으로 어마무시한 영향력을 미치듯이, 대통령이란 강형욱이라는 사람 보니까 사람이 젊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개 훈련사예요. 그분은 무슨 동물병원의 의사도 아니고 개 훈련사인데도 모든 개는 훌륭하다고 하면서 그 개들을 변화시켜 나가는데 어떻게 저렇게 탁월한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자라가면서 훌륭한 부모님이 되고 훌륭한 리더십을 갖추고 훌륭한 영향력을 미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래요. 그 사람이 있음으로써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다복하고 참 좋은 것은 많은 일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수많은 그런 사역팀들, 중보기도회도 지금 얼마나 많습니다. 중보기도회가 금요일마다 계속 모여서 기도하는 이 아름다운 동력자들, 아름다운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서 모든 개는 훌륭하듯이 방송사고가 나. 예수님의 12살 성인식 때에 성전에 올라간 사건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가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처음 이 성인식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는 말씀에 책임을 지는 사람, 말씀을 내가 분별하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그게 유대인들의 12살이라는, 6살만 되면 율법을 다 외운다는, 쉐마를 외우게 하고 시편을 외우게 하는 게 6살을 외우면 12살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에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12살 초등학생 12살을 하고 또 중학생들 중학교 2학년들을 또 하고, 그 다음에 성인식 어른들이 되는 대학생들 세 팀을 오늘 같이 성인식을 하려고 합니다. 함께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고 또 부형된 그런 우리가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어떻게 좋은 부모가 좋은 선생이 될지를 생각해 보는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